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도 보여주긴 하지만 미래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예시해 주는 사건으로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좀 일으키시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된 사건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만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사후에 헤롯의 주목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을 하시죠. 헤롯 빌립의 영지로 가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옮겨가신 것은 단순히 이제 주목을 피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목적은, 더 큰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제자들을 위한 훈련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지역으로 좀 잠시 돌아가는 이방 지역으로 주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때가 많은데 이때부터 이제 좀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들에서 이제 예수님은 계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날 저녁에 문제가 발생했죠. 왜냐하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졌는데 뭘 할 게 없습니까? 먹일 양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결책을 냈냐면 다 보내서 사서 먹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흩어서 보내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죠. 너희가 먹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건 오병이어 밖에 안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셨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놀랍게 좀 보여주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이제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치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적 잔치가 벌어질 것을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메시아적 잔치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적 잔치에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다 이 사건은 미래에 뭐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형상화한 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했죠? 성찬이었죠, 그죠? 성찬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적 풍성함과 미래적 풍요로움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예시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4장의 마지막 사건인 베드로가 무리를 건넌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과 24절을 보면요.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서 약간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4절을 먼저 좀 꺼내서 읽어볼까요?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배척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황급하게 떠나게 하십니다. 재촉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아낭카조입니다. 아낭카조. 여기 의미를 좀 해석해 보면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 자기가 선생으로 또 주로 모시는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와 이제 뭔가 좀 되겠다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분위기 좋은 때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을 억지로 야 가자 빨리 가 하면서 어디로 하는 거예요? 배를 태우시고 보내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강경하게 분리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셔야 했을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봐보면요.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메시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세워서 뭔가 이제 막 새로운 변혁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억지로 왕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로부터 벗어나자 하면서 정치적 반란이든지 무엇이든지 아마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제자들을 좀 이 그릇된 이런 열광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뭔가 막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상은 맞죠, 그죠? 그러나 그런 세상은 막 정치적인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의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릇된 열광과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분리해서 이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그래야 할 길은 사실은 영광의 길보다 무슨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그 길을 따라가야 하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머물렀다가는 영광의 길로 제자들도 잘못 그릇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분리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분리해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은 맞죠. 그러나 완전한 또한 뭘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뭘 하셔야 했던 거예요? 이 일들을 감당하셔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이제 기도로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 편에서 일어났죠. 그죠? 제자들 편에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뭘 만났냐면 풍랑을 만났던 거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 큰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막 배가 막 뒤집어지거나 이럴 바람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봐서도 굉장히 이 갈릴리에서 뭐 파도를 만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는 지형 자체가 그렇게 좀 바람이 자주 일어나는 지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바람을 만나긴 했는데 고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나 좀 이 역풍, 성경에 봐보면 역풍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배를 접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야 되는 방향에서 계속 뭐가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서야 되는데 다가서지를 못하고 오랫동안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보낸 시간이 밤 몇 시였습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몇 시에 보냈는지 오병이어 사건이 아마 저녁에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보냈으니까 아마 밤늦어도 한 10시쯤 보냈다고 본다라면 지금 이 시간, 제자들이 고생하는 시간이 지금 몇 시입니까?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경이면 이제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몇 시간 동안 지금 바람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던 흔적이 보여집니다. 근데 25절과 27절을 보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25절과 27절 우리 예찬의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시는데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무리를 걸었다는 사건은 물리 법칙으로나 또는 세상의 어떤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막 온갖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얇은 뭐를 걸었는데 제자들이 착각한 거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었던 이 사건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걸었냐가 아니라 왜 무리를 걸으셨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까? 와, 나 무리를 걸어. 야, 봐봐. 놀랍지? 너희들 할 수 있어? 뭐 이런 의도였을까요? 단순한 기적의 필요는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의미 없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거나 뭔가 의도적인 목적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도 예수님이 어떤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셔야 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요. 무리를 걷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리를 다스리시고 물을 이렇게 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바다, 큰 물 이런 건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쪽으로 보면 뭐예요? 바다는 누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묘사가 됩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 이 혼란을 묘사하는 것이 이 바다입니다. 근데 이 혼란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요, 이 무리를 다스린다. 이거는 혼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욥기 9장 8절을 봐보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은요. 바다 물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의 물을 걸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성에 대한 계시였다. 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혼돈과 혼란을 다스리며 너희 가운데 임한 여호와다라는 걸 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계시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다의 물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배 타고 가서 내니 안심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무리를 걸으시고, 무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무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건, 이제 혼란과 혼돈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과 혼란과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도전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28절부터 31절까지죠.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요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치기 어린 행동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라면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교회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요청이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고 치기 어린 이런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요청은 합당한 겁니까? 아니면 치기 어린 좀 미성숙한 행동입니까? 예찬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죄송해요. 별로 생각도 못 해봤는데 질문하면 당황스럽죠. 이 본문을 좀 연구라도 했으면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뭐라도 대답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죠.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치기 어린 행동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책망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과 오히려 이 물에 빠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 빠지게 된 행동이 뭐 때문에 된 거라는가요? 믿음이 부족해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 행동 자체에 대한 책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인 거죠. 부여받은 자로서 일상 가운데서 뭘?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으로 발전되어집니다. 그게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정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2절부터 33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를 목격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이 약간 경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능력 있는 선지자 또는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는 분, 뭐 이 정도였던 거죠. 신적으로 고백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 이런 분으로 좀 우리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 독생자라고 묘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께 나신 분이니까 조금 그보다 못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보면요, 가끔 또 황제들이나 이런 영화에서 봐보면 나는 누구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 제우스의 자식이라는 의미보다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의 같은 존재, 신급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동일한 권능을 가진 분으로서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으로 봐보면요, 무리를 걷는 존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이 혼란과 혼돈을 다스리시고 그 위를 밟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고백은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단순히 주와 선생, 랍비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고백의 호칭에 대한 명칭이 이제는 서서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토대가 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34절부터 36절에서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치유 사건이 게네사렛에서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36절을 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34절과 36절에서는요, 매우 간결한 형태로 이 게네사렛 치유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사건이 계시의 사건이라면 34절과 36절은 이 계시가 적용이 되어진 현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사건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면 이게 이 게네사렛의 치유 사건은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에 봐보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다 찾아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예, 여기 봐보면 이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에 치료하는 광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날개라고 되어진 부분이 사실은 옷자락이에요. 옷자락. 그래서 이 옷자락을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치료에 그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무리가 옷자락을 지금 만지려는 사건은 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신적 인물로 본 거죠.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치유의 강선을 통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절과 36절은요, 예수님은 혼란과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의지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혼란과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혼란과 혼돈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근거를 봐보면요, 이 고대에서 바다는요, 혼란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혼란과 혼돈을 그러시죠. 지배하는 분으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리를 걸어오심으로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그 혼란을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권능을 계시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제자들은 바라봤죠. 그래서 그 바라본 결과로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제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요, 이 혼란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신학적 근거를 우리가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덜 찾았군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제되어지며 그를 위해서 돌아가며 그를 위한 창조 세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 바울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만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만물을 혼란과 혼돈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신자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라고 했었을 때 삶의 모든 주도권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모든 영역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난 영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백적으로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우리가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백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건 뭡니까?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오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개입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하는 겁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삶의 혼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영역이 주님에게 달려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자입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통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는 상황에 자꾸 휘둘립니다.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자불안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을 고백적으로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 신자의 평안은요, 상황이 안정되어져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신자의 평안은요, 주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평안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주님이 모든 혼란과 혼돈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믿는다라면 또한 신자의 안전은 폭풍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 근거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좀 말이 좀 어려웠죠, 그죠? 제가 말을 해놓고도 조금 좀 설명해 본다라면 제자들의 안전은 바람이 잔잔해서가 아니었죠. 제자들의 안전이 확보된 건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든 만물을 혼돈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라면 위기가 아닌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혼란은 신앙의 위협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계시의 장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혼란과 혼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과 혼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좌불안석이 되기도 하지만 폭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혼란과 혼돈, 그런 위기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이해하는 계시의 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혼란과 혼돈이 주어질 때 우리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평안한 삶이 주어진다라면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위기의 순간은 어쩌면 하나님의 권능을, 혼란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위기만 닥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은 파도가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평안하고 정말 모든 것이 이때만 같아라 하는 그런 시기도 있지만 때로는 파도를 타서 뻗어갈 때가 있는 위기의 순간이 있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막 혼란 가운데 막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신앙의 위정표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물론 위기가 신앙의 혼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그 혼돈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라면 그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계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혼란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혼란의 순간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여전히 삶의 여러 위기 가운데 삶의 여러 혼란을 마주하며 우리는 살아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자는 많은 혼란 중에 살아가죠. 내면의 혼란, 때로는 관계의 혼란, 때로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주어지는 혼란들. 이런 여러 혼란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면의 혼란이 있습니다. 내면의 혼란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내면적인 혼란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러나 가장 흔한 형태는요,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발생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내가 열심히 지금 공부는 하고 있지만, 열심히 대학은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앞이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여찬 형제의 그 길은 탄탄대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사실은 수많은 내면적인 혼란이 있는 거죠. 선미자매, 뭐 결혼만 하면 탄탄대로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수많은 이런 보장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내면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목회가 실패하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사업이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잘못될 것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불안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또 하나는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혼란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에서 오해도 받고요. 갈등 관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 때문에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또 우리는 관계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관계가 어려우면요,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계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생의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찐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중마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내 뒤에서 험담하는 사실을 알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 친구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나를 못 본 척하고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 척 하면서 이 위기에 함께하거나 마음적으로라도 도우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관계적인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신자가 당하는 혼란 중에는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주어지는 혼란도 있습니다. 나의 절박함과 하나님의 반응 속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심각하고 나는 급박한데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반응 속도는 어떤 거예요? 내 타이밍과 다른 거예요.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 간절히 기다리는데 상황은 오히려 악화가 되어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이런 경우였죠. 요셉은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도 자기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었잖아요. 바세바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응해주지 않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 주를 위한 고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갇히면 하나님께서 내가 신실하게 행하면 풀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왔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뭡니까? 꿈 해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꿈을 해몽해서 그래서 이 떡관원과 술관원에게 그 꿈을 잘 해석했었을 때 당신이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 줘야 되잖아요. 잊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까? 네, 몇 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혼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란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이런 혼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두렵죠. 이런 혼란의 상황들을 겪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를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실패의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불행한 여러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온갖 두려움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우리는 두려움만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신자들도 혼란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누구이신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지배하시고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왜 나에게 닥쳐질지 모르는 이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보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도록 힘써야 합니다. 신자의 반응은요, 즉각적인 상황 종료를 재촉하는 기도보다 주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즉각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면 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므로 그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께 구원의 손을 우리는 내밀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빠졌을 때 반응은 적극적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 상황을 지배하시고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구원의 손을 우리는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처럼 삶의 모든 혼란의 순간에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